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나무 한 그루에 40가지의 과일이 열려 화제를 모은 신기한 나무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몬드까지 수확이 됐는데요.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에 화려한 꽃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소영 기자입니다.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지 하나에 복숭아와 자두가 함께 열려 있고 옆 가지에는 체리와 살구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이 나무에서 견과류인 아몬드까지 재배됐습니다. 마치 과수원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한 나무, 무려 과일 40가지, 꽃 20여 가지가 자라납니다. 봄이 되어 형형색색의 꽃이 피면 더욱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샘판 아켄 교수가 서로 다른 과일나무 가지를 접목해 함께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을 강한 식물에 접목하면 더 잘 자라는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I take a sliver off of one of the trees that includes the bud. I insert it into a like-size incision in the working tree, tape it, let it sit and heal in all winter. 5년 전 뉴욕주에 있는 과수원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씨앗과 나무들을 목격한 아켄 교수. 시들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과수원을 사들인 뒤 실험을 거듭한 끝에 혼성 과일나무 재배에 성공해 지금까지 16그루를 만들어냈습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미국 사라큐스, 즉 영상에 본 그대로 샘판 아켄 교수가 뿌리가 약한 식물을 뿌리가 강한 식물에 접붙여서 만든 특별한 나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한 나무에 여러 종류의 과일로 맺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에서 이 열매란 단어가 있으시죠? 열매. 이게 헬라어로 카르푸스인데요. 이거는 여러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인데 맛이 9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오미자에 좀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오미자 혹시 아십니까? 이게 오미자 열매인데요. 이 오미자는 껍질에서는 신맛이 나고 과육에서는 단맛이 나고 씨에서는 맵고 쓴맛이 나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맛은 짠맛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5가지 맛을 다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하여튼 이렇게 열매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맛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와 이제 비교되는 것이 대조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입니다. 이 바울 서신은 이 성령과 육체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이게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 열쇠의 키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총 15가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 영어로 the works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말하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의 열매에서는 열매가 단수 하나이고요. 육체의 일에서는 일이 아니고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개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상호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도 맛이 없으면 열린 게 아니고요. 이 육체의 일은 다 없어도 15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미 육체의 일을 가진 사람들이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도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이며 이 모든 미덕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나타나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에 악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며 19절에서 21절에 열거된 악한 특성 중에 하나만 생애에 나타나도 육체의 일을 하는 자로 분류되기에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이 필요하지만 육체의 일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악한 자의 추종자가 되어 버린다. 여러분 이거 되게 두려운 말입니다. 육체의 일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오늘은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바울의 삶에 어떻게 성령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가요. 그리고는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처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점으로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죠. 그러자 자신들의 돈줄이 없어진 것에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고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질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두 사람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의 삶에는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을까요? 첫 번째 희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지금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부분을 사도행적 213, 21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희락이라고도 하죠. 이 기쁨은 희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삶이 순탄할 때뿐만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지속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찬미까지 불렀어요.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런데 슬프고 억울해서 눈물 나며 부른 찬미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르는 찬미였습니다. 왜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희대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유방암 전문의이십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전문의였던 이 교수님은 2003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2번 이르는 암 재발로 암 4기 판정을 받았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환자를 계속 치료했대요. 그가 암이 10번째 재발했을 때 한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것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비록 이분이 2013년도에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행복하고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이번에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대의 소망 231페이지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한다. 한쪽 자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지도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한다.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스천 형입니다라고 그분의 책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극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과 희락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의 삶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도행전 216페이지,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하였지만 그들은 격분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213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바울과 실라는 중죄인처럼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중죄인처럼 간수들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코 격분하지 않았고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한 모습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불합리한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인정하실 때까지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그 영광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이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절 2절입니다.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만났을 때 오래 참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 맨날 죄짓고 실패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본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오래 참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을 누군가 오래 참아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참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도행전 216페이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박해자들에게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모욕하고 고통스럽게 한 간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주의 사랑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여지가 없었대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자신이 받은 대로 갚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은 원어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 그가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건 아는 자건 악한 자건 착한 자건 누구에게도 인자하신, 즉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직 폭력배에 있던 한 남자가 마약을 거래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의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한 어린 딸이, 그 엄마 아빠의 딸이겠죠.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있어?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딸의 그 말에 가방을 싸던 엄마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장 남편이 있던 교도소로 찾아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죠. 그 말에 감동받은 남편은 모범수가 되었고 조기 석방이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했죠?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딸 때문에, 그리고 그 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아내 때문에 이 아빠가, 이 남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화평과 온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적 216페이지입니다. 간수는 고통과 학대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보여준 침착과 명랑함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화평과 온유입니다. 여기 말하는 화평은 구약의 샬롬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외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평강, 이 평강과 온유는, 이 평화와 온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우리에게 이르러 오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나약함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겸손과 유사하죠.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이 시국에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비록 전염병에 창궐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분을 좀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19살 나이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한 운전자의 실수로 라이터 불통이 튀어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눈과 얼굴과 양손에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대로 눈을 감기도 힘들었고 두 손을 쓰기도 어려웠대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고 한때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게 된 유일한 매개체가 라디오였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재림교회의 희망의 소리라는 방송이었어요. 그냥 조금씩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통신 과목, 오늘의 신앙 있죠? 그걸 공부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청년 몇 사람이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는데 그녀는 집에 있었지만 그냥 인기척을 안 했어요. 그들은 집 안으로 종이장 몇 장을 놓고 갔어요. 한 재림교회에서 열리는 전도회 초청장이었다고 합니다. 집안 대부분이 불교 신자였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절에서 숨어 살았을지 몰라요. 내 생애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대요. 이분이 나온 KBS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당인데요. 저 친구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이빙 하다가 다이빙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가지고 전신마비예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예. 전동 휠체어를 타면 혼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이상 수동 휠체어에서는 이제 혼자 못 다녀요. 예. 그냥 이렇게 그러시군요. 앉아 있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같이 살게 되셨어요? 제가 시설을 많이 전전하다가 이제 또 신앙을 하게 되고 또 신앙 안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조금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살고 싶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주셔서 예.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그녀가 이 집사님이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 출연했어요. 지금 보신 영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집사님의 가족으로 나온 하체가 마비된 한 분이 있었죠. 이 집사님은 자신이 힘들 때 받았던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장애인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장애인의 요청으로 그를 가족으로 맞이해서 함께 살면서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전에 도움을 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즉 사랑을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얼굴 참 밝죠. 우리가 다 잘생기고 예쁠 수는 없지만 얼굴이 밝을 수는 있잖아요. 얼굴이 못생긴 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 어두운 건 내 책임입니다.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평강이 없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여 얼굴이 밝게 빛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과 실라의 삶에 있었던 열매입니다. 자비와 양선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도행전 216페이지입니다. 간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등불을 달라고 하여 급히 더 깊은 옥으로 들어갔다. 그는 저희가 받았던 잔인한 대우를 친절로 보답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고 싶었다. 두 사람에게 사람들은 무정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죠. 여러분 알다시피 큰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간수가 옥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며 간수가 자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바울이 모본으로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자비,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기에 자비는 이웃에 대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양선은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행위로 자비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인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와 양성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게리 리지웨이라는 한 살인자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총 48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대요.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풀려났대요. 그리고는 20년 만에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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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여기 보면 여기 영상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 로버트 롤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 남자가 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 내가 믿는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 힘들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을 용서한다. 내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이 말을 듣자 게리 리즈웨이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서의 정신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를 묻는 간수에게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에서 맺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충성입니다. 자신이 받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맡은 일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다면 우리도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제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8절 39절에 보면 아전들이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로마 사람을 매질하거나 공정한 재판 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불법이었죠. 그러면 왜 처음부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인 것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혹 어떤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것을 주장했지만 송사는 자리가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두 사람이 주장하지 않았거나 했건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그 후에도 적극적으로 로마 사람인 것을 주장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절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 말하는 절제는 사람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적극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과 정욕까지도요. 자신이 가진 욕구, 권한까지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절제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지만 그것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권한을 사용했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긴다라는 말은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얻기 위한 이김을 말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기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절제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 펜싱 남자 개인 결승을 했던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그는 거기까지 오기 전에 그 금메달 따기 전까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1학년 때 펜싱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성적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년간 6차례 대회에 출전했지만 메달이 없었대요. 그때부터 이분은 연습에 몰두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요. 새벽 6시면 아무도 오지 않는 연습장에 가서 2시간 동안 혼자 줄넘기와 기술 연마를 했대요. 학교에서 훈련을 마친 뒤에도 혼자서 밤 늦게까지 강변을 달리고 또 달렸다고 합니다. 그가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록했던 그의 일기장 같은 게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개구리도 도약하려면 다리를 구부려야 한다. 해가 뜨기 전에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같은 명언들이 잔뜩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공통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겨야 될까요? 자아를 정복해야 되고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기를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쭉 살펴봤는데 이제 정리해 볼게요. 교회증은 5권 169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불화와 다툼은 사탄의 일이며 죄의 열매이다. 각 사람은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하라. 나는 사랑의 덕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는 길을 배웠는가? 이런 하늘의 특성이 없으면 재능과 학문과 웅변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보화를 그처럼 가볍게 평가하고 그처럼 적게 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삶에 맺히기를 사모하고 있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증언 5권 4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 매 시간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길밖에 없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입니다. 매일, 매 시간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길밖에 없다. 어떻게 교통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아름다운 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매일 성령의 열매가 맺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